이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 밑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날 위해서 죽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다가 깜짝 놀란 게 김은영 집사님 어머니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스촨성에 일어났던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고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그늘 밑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더욱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기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나에게 하나님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반박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다라고 오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도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정말로 내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은 증표를 보여달라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증표가 뭡니까? 양털, 솜을 가지고서 땅바닥에 딱 놓고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사로 부르셨다면은 양털에만 이 밤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정말 다음 날이 돼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는 그냥 마른 땅인데 오직 그 양털에만 물이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이제 나를 믿겠느냐? 한 번만 더 보여달래. 한 번만 더 사인을 보여달래. 그럼 뭘 보여줄까 하니까 요번에는요 온 땅에가 이슬이 젖히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젖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에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다음 그날 밤에 이슬이 내려오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는 이야 온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온 땅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증표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증표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보고 믿는 게 복됩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복됩니까? 안 보고도 그 말씀을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의심이 많던 그 도마는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이기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꽉 닫힌 그 집으로 그냥 손도 안 대시고 수르르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너희의 눈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너희의 손가락으로 내 손에 집어넣어 보고 너희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곳에 집어넣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께 엎드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본 순간 그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제발 나는 인도로 안 가기를 원한다. 역사책에 보면 인도를 안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너무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나는 제발 인도만은 안 가겠다 했는데 제비 딱 뽑았는데 인도가 딱 걸린 거예요. 인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힘들고 자기는 가기 싫어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원주민들한테 이방신 원주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창으로 몸이 통과되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깊은 교제, 질문과 대답 이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하게 서가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대로 믿고 살다 보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인.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인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인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그러한 사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일기 내용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러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5월 7일 일기입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로도 받지만 채찍도 받는 거예요.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주님께 귀중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말씀 드리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인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게 되씹다라는 뜻이거든요.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야, 참 한 사람의 하루의 일기 중에 나오는 얘기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매일매일의 교제가 좀 이런 어떤 주어진물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제에 나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견고하게 서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앞서 2절에도 한번 질문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서 했던 그 질문은요, 질문은 하기는 했는데 자기 혼자 결정 다 해놔놓고 질문을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을 다 해놔놓고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놔놓고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갔잖아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 보라보니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가르쳐줍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와, 별이 많네요.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그와 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자기 혼자 결정을 안 해놓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말 뭐 주시느냐 뭐 이런 질문을 어떻게 내가 업을 삼을 줄로 알리까라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고 음성으로 주시는데 짐승들을 잡아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예배로의 초청을 던져준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뭐 다 이 방법을 생각하고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하나님은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성숙과 의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계시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즉 짐승을 잡아 쪼개가 피를 흘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예수님도 공생애에 3년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취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게 번제.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제단 쌓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야. 새는 안 쪼개도 되니까 불법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솔개가 오니까 막 매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사인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22장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성취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주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 뭐
꿈꾸다가 기도하다가 물론 그것도 인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자연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슨 방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축복, 이런 결단, 이런 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운데를 쪼갭니다. 짐승의 가운데를 다 쪼개가 벌려놓고 솔개라는 이 매가 달려들어서 쪼아 먹지 못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냥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냥 기뻤지. 찬양하다 보니까 기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져야 된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아니,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바둑 시컨 뜨다가 강대상에 올라온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니까 전부 바둑돌처럼 검은 돌들만 이렇게 바둑판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다가 흰 돌도 하나 둘씩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낚시에 미쳐가지고 중독돼서 낚시를 하다가 강대상에 떠 올라온 목사님은 전부 사람들이 쫑대로 보이는 거예요. 쫑대. 딱 졸고 딱 졸고 어데이 욕하고 졸고. 화토에 중독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화토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전부 교인들이 화토 짱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광땡이다.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오기 전에도 뭐 한번 화토 이게 점치는 게 있나 봐요. 탁 쳐가지고 오늘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말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계시는 어디 저 버리세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빠졌던 것들, 세상에 유혹된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요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짐승을 정 가운데 반으로 쪼개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하나 잡고는 서로 그 짐승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짐승 위로. 그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사시키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우리 왔다 갔다 해서 갈라놨던 그 재물처럼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앞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니까 좌로 치우쳤다 일나라 가만, 어이구 우로 치우쳤다 일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잘 잡고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중심을 못 잡으면은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면은 좌익과 우익이 되는 거야.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도 세 번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솔개가 내려와서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할 때에 솔개를 어떻게 했죠? 쫓아왔다는 거예요. 휘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솔개야, 이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건데?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건데 솔개야 저리 가라. 이것은 오늘 예배의 방해꾼 노릇을 하는 모든 요소, 잡생과 사람의 방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마귀의 세력까지 경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지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개라는 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레위기서 11장 13절에 또 레위기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솔개는 가증한 짐승이다, 먹지 못할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에 달려들어서 이 부정한 놈이 그걸 다 뜯어먹으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솔개를 쫓아가면서 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예배에 지금 더 집중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쫄게 만드는 거예요. 몇 해 전에도 호주에는 두꺼비가 악어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비가 독두꺼비가 나왔는데 이놈의 독두꺼비를 이 악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독두꺼비를 한 마리 딱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악어 배 안에서 독두꺼비가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까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독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많이 독두꺼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의 어떤 마을에는 75%의 악어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독두꺼비가 뱀이 또 이렇게 오다가 이 독두꺼비 만나면 피해 가려고 이러면은 일부러 앞으로 와서 깝죽깝죽 대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고요? 그럼 앵큰 뱀이가 이놈을 독두꺼비를 잡아먹으면은 나중에 독두꺼비가 이 뱀 속에서 알을 까서 나중에는 독이 퍼져서 처참하게 뱀은 죽고 만다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성도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칭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함을 받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앞에서 독두꺼비가 날름날름거린다고 이거 잡아먹어 버리고 이거 하고 대응하고 하면은 이게요, 나중에는 그것이요 내 속에서 나를 독을 퍼져서 더 많은 악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갈 때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11시부터입니다. 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적어도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에 정시보다도 막 늦게 들어오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뭐예요? 산만하고 수선하다 보니까 예배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핸드폰 같은 거는 좀 꺼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듣다가도 뭐 일일이야 하면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일일이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좀 이런 자세들 이걸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습관 있지요. 또 잡생각들, 교만한 마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방해예요. 교만한 마음을 들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말씀을 삐딱하게 받고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진짜로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받게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나의 이 영적인 솔개들을 늘 쫓아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솔개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자꾸만 쫓아내고 예배로에 집중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예쁜 딸을 낳았는데 어릴 적부터 아토피 피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둘째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딸이 그렇게 안 나은 거예요.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민감한데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목사님 자녀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5학년 때쯤 됐을 때에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 큰 딸을 이제 수요일 예배에 참석시키라. 그래가지고 이 뭔 관계가 있길래 수요일 예배까지 참석시키라 하실까? 그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그래서 큰 딸을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던 그 후부터 아토피가 들어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 간증을,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야, 너무 지금 약이나 먹고 혹은 뭐 그런 거나 해서 좀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이래서 나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약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만인에게 선포하게 하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세상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때에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내도 그거는 성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 15장 12절로부터 21절을 시간은 가기는 했지만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대요. 잠들었는데 깜깜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대요. 심히 두려웠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생기게 될 텐데 그때 일어나게 될 얘기죠.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는 가나안족입니다. 가나안에 아직 죄악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게 달에야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자기가 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다 주리니 곧 겐 족속, 이방 그 나라의 족속들이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또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죄악이 끝까지 이를 때까지 교만하고 완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기회를 줬으면은 그 기회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은 그거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노아 때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이 하늘 끝을 찌르니까는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세요. 그 죄악이 최고조로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애국왕 바로를 보십시오. 강팍하기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교만하고 강팍해지는 그 최고 지정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군대들을 군사들을 다 물에 사장시켜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요. 믿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고 마지막 심판에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우리 교회 성도,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되는 말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이 장을 횃불 언약장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장. 횃불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성경이다. 그래서 횃불 언약장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양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내 노력 조금, 하나님 은혜 조금 이렇게 50대 50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횃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사랑이 이 횃불 언약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 기도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정말로 불덩어리가 내 머리로 떨어져서 온몸을 태워버리는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약속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횃불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과 영생과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쟁취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 여러분들 안에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시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저는 영원한 저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저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자의 모습과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해야 했었음에도 나의 게으름과 인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관에 있는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